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교회 바깥에 참 착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게 참 착하고 성품이 좋고 베풀기 좋아하고 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흠잡을 거 없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죠.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탁질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뭐예요? 이단들 중에 착한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서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착한 이단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모라타니아라는 나라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안경사역도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1년 중에 200일 이상이 이 모래폭풍이 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겨우 살 수 있는 곳은 뭐 4성 호텔 이상, 아니면 대사관 건물, 아주 비싼 뭐 고급 레스토랑 정도 한두 개 빼고는요 도저히 목이 아파서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한두 주 후에 이제 조금 좋은 식당에 가봤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제 영어를 쓰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온 선교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 나라에 도대체 선교사 말고는 누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말고는 도대체 이 나라에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신 어느 선교사님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NGO로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정말 이 고통받는 이 인류들을 위하여 자기가 와서 봉사하는 거지, 나는 뭐 어디 교회나 이런 거 다니지 않는다라면서 담배 한 대를 저한테 딱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당황스럽습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세상에 있는 사람다워야 돼요. 좀 사기도 치고 좀 나쁜 짓도 하고 말도 좀 험하고 좀 그 사람 보면 신뢰할 수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냐 이거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해주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황스럽죠.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밴에 실어가지고 올 때는 교회에 같이 왔으나 그 아이들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났을까요? 그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떠났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10의 열은 그거는 열의 여덟은 뭐예요? 저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또 우리 여러분들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맨날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맨날 말만 열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맨날 책만 열면은 그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뭐예요? What they say, what they do가 아니라 말한 그대로 살지는 못할 망정 말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저 같은 목사가 싫어서, 또 여러분들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바깥에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귀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람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당시 모든 로마의 제국은요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10개의 연대로 돼 있어요. 600명씩. 그리고 그 연대에는 이제 100명씩 해서 6개의 이제 센츄리온, 백부장이 이끄는 이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길르기아,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의 저 게르만족들과 싸웠던 저기 독일 쪽에 1군단이 있고요. 또 저쪽에 저기 터키 쪽에 군단 하나가 있고요. 스페인 쪽에 군단 하나가 있고, 이렇게 군단 하나가 6,000명이 가 있고, 보통 거기서 또 왕들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나라가 좀 어지럽다 그러면 그 6,000명을 데리고 쑥 들어가서 로마의 왕이 되곤 했습니다. 자, 거기서 그 600명을 100명으로 나눈 그 군단을 우리가 센츄리온에 의해서 이끄는 백부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톨토이스라고 해서 이게 거북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기갑부대요. 100명이 여러분 백부장이 딱 중간에 서서 탁탁탁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삽시간에 몇 초 만에 쫙 옆으로 퍼지면서 100명이 일렬 종대로 쫙 씁니다. 그것도 무섭죠. 근데 또 앞에 적이 온다 그러면은 탁탁탁 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100명이 앞에 10명 가로로 세로로 10명씩 해서 어떻게 해요? 딱 100명이 앞에는 방패를 들고 위에는 또 방패를 달고 해가지고 완전히 기갑이 돼서 거북이처럼 그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데모하신 분들 있죠. 정경들이 데모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꽝꽝꽝 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이 100명이 딱 서가지고요 꽝꽝꽝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요, 이방인들 뭐 저 위에 뭐 게르만에서 온 그런 족속들 뭐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백부장이 중심으로 된 이 부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요 이 센츄리온 즉 백부장은 핵심 인력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백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하급 장교에서 비록 하급 장교이긴 하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을 이끄는 아주 가장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했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수백 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고 그냥 나쁜 짓은 서슴지 없이 해야 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야 되고 우리를 좀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야만 우리가 마음이 그나마 편해질 텐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수백 명을 죽이고 그냥 칼로 찢어서 죽이고 이런 사람이 경건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다 같이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말 한마디를 다 들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 백부장은 온 집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요 기도까지 했어요. 비록 유대의 하나님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기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그 로만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탈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뭐예요? 백부장이 되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에게나 그걸 주지 않고 모든 이탈리아의 군대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에 그냥 그 시민권 없이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젊은 날 가서 수백 명을 죽이고 거기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센츄리온이 백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되는 순간에 뭘 받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시민권이다 하고 그린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린카드를 받아서 이제 스테러스가 해결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가정이 아주 평온하게 설 수 있는 그 가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은요 그냥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두 손으로 왔다가 애 낳아가지고 애들 다 잘 키워놓고 이제는 시민권 얻고 심지어는 직급도 올라간 이제 모든 로만 드림을 이룬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람한테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참 유능하고 착하고 참 성품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 하나만 더 잘하면 돼요. 다 안 좋은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가끔 신방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참 착하고 정말 말 잘 듣고 맨하탄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도 잘 얻었고 다 좋은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 잘 돼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잘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여러분 실상 이 말만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다 잘 됐는데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요게 안 되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돼도요, 요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뭘 가지고 잘할 수는 있지만 이 영혼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안 되는 거는 요거 하나만 안 되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 하나가 안 된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간지 나눠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거기에 기입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걸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모든 것은 가지고 있지 않자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은 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두 손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저를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적어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넬료도 부족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이 아이 위트니스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자기 두 눈앞에서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으나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거는 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중풍에 걸려서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 일으켜 세웁니다. 누워가지고 8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중풍병 환자를 일으켜 세워요. 심지어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된 여제자였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그 욥바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요 9장에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지금 한 가지 놀라운 부족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자기에다가 음식을 쭉 담아서 다 주셨습니다. 그 보자기에 어떤 음식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들었던 말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 우리로 치면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거기 쭉 있어요. 유대 전통에 의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냥 안 먹는 건 당연하죠. 왜? 전통적으로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이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식을 네 손으로 지금 잡아서 다시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서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영어로는 뭐예요? By no means.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물건은 이제 거룩하니까, 내가 다 거룩하게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by no means, 절대로, surely not,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핑거를 갖다 대면서 먹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음식을 내 전통에 의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고집으로, 인간의 아집으로 터닝하는 그 순간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urely not.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해오던 대로 해야겠습니다 라고 두 눈을 똑바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초범이 아닙니다. 이분은 내가 보니까 최소한 별 한 3-4개는 돼. 이분 초범 아닙니다. 저 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 언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He rebuked him.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Surely I can't do that. 내가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해오던 게 있는데, 내가 하던 그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불과 며칠 전에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내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레비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이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만약에 여기서 고넬료는 예수님을 모른 채 끝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모든 기적을 했지만, 나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경상도 사나이, 내 전라도 사나이인데 난 절대로 내가 안 바꾼다, 나는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던 거 난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만약에 했으면요, 욥바에 살다가 베드로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고넬료는 그냥 거기서 착할 일 하다가 그 인생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는데요, 먼저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의 센츄리온들,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요 적에게 포로로 잡히질 않아요. 왜 안 잡힐까요? 포로로 잡히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I surrender,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 절대로 자기의 직속상관이나 황제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힐 수가 없는 게, 끝까지 부하들은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센츄리온들은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거기서 뭐 자살을 하든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죽든지 해야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센츄리온이었던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민족, 피지배 민족인 베드로에게, 그것도 어부였던 그에게 두 무릎을, 심지어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참 특별한 경험 하나 했습니다. 교양 과목 하나를 들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때 보이스 레슨이죠, 성악 한 과목 들었습니다. 노래를 워낙 못하니까 야 그거라도 들어서 찬송가 부를 때 좀 잘해야지 해가지고 한 학기 딱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참 특별한 분이셨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거 들었다고 해서 잘 부른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하여튼 그 한 학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자기는 그 목사님 설교에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그분인데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아우 말이야, 설교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음이 항상 조금 떨어지고 박자가 항상 틀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딱 듣고 나면은 뭘 해도 이제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 제가 그때 그 교수님하고 굉장히 지냈지만 하나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 노래 잘하는 거 교수가 될 때까지 간 거는 그 누가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프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머리 좋은 걸로 하나님 만나게 해놨더니 머리 좋은 걸로 하나님 없다라고 연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충직하게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그 페이스풀네스가 고집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그 전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뭐예요? 주님의 사람이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를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서 무슨 자존심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그 앞에서 무슨 뭘 내세울 게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뜨면 그냥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더 놀라운 말까지 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센츄리온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방금 그가 무릎 꿇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이 사람 지금 무릎 꿇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든 뭐 디모데든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할 모든 말을 다 듣기 위해서 내 종들과 내 가족들과 내 부하들 다 무릎 꿇어 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은 강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한 2박 3일 같이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하나님과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절대 만나기 싫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싫으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흥회를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합니다. 목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흥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와서 저렇게 저 마음처럼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전통을 버리고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무릎을 꿇는 이 놀라운 초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백부장이 무릎 꿇는 건 또 힘들지만 백부장이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 있어요? 한 1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한 1200~1300만 명이 있어요. 많아봐야 20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도 코셔 달라고 그러면은 다 코셔 음식 줍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은 그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은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에는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유사시가 되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 전통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먹으라! 내가 다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먹으라라고 주님이 그 전통을 터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surely not,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베드로의 삶은 그 욥바에서 그냥 끝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한 것은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전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넬료는 이제 고넬료는 자기의 그 모든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2019년 7월 14일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때요? 자기의 그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전통을 탁 놓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노할 수 없습니다. 노라는 단어는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만 나와야 돼요? Yes Lord, Yes Lord, 예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욥바라고 하는 지명은 예전에 구약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 있었죠? 욥바에? 바로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욥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리퓨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똑같이 그 욥바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저 니느웨로 가서 네 원수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말도 되지 않은 이 음식을 먹으라, 즉 이방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거기서 그 말씀을 저기 뭐라고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넘어서 베드로가 자기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였어요? 로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내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주님의 이 명령만큼은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가 무릎 꿇지 않고 고넬료가 무릎 꿇지 않았으면요, 놀라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들끼리 그냥 계약하고, 인간이 인간적인 전통으로 일하고,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한 것들을 하면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놀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케인즈 하는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시작했을 때 유스 그룹을 맡았습니다. 유스 그룹을 맡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유스 그룹 하시거나 우리 아동부 하시는 전도사님들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고 뭘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한 분을 소개받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집회를.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사님, 이게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 집회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회를 하면 안 되고 자기도 금식을 하게 할 테니까 당신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 10명밖에 안 되는 거 뭐 많지도 않으니까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해서 그거를 계속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회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부흥 강사님,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저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10몇 명 놔두고, 그때 무슨 찬양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찬양을 인도하시고 막 집회를 인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앞에 한 10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악기가 없으니까 이 주먹을 쥐고 계속 여기를 막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시고 막 기도하면서 막 여기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그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2개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진짜 한두 명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강대상이 찌그러졌어요. 강대상이 깨져버렸어요. 이쪽 부분, 오른쪽으로 뛰었던 그 부분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이 사실을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목회를 그로부터 끝낼 뻔했어요. 얼마나 뭐라고 그러시는지.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 하나도 뭐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 이해도 되고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인정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세상에 무식하게 얼마나 때렸으면 그거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사가 오면 저거 하나만 갖다 놓고 절대 강대상에서는 안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하나 결심했어요. 제가 그날 결심한 거는 뭐였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스그룹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 오늘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때려가면서 내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주 동안 내가 금식하고 여기서 이것을 때리면서 하다가 이 크리스탈, 이 비싼 강대상이 만약에 쫙 갈라져서 깨졌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한테 상을 드리고 싶어요. 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모품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저 피아노 한 대랑 바꿀 수 있다면은 저거 그냥 둬버리고 한 명 데려오고 싶습니다. 저 안 되면 내 팔 하나를 잘라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자녀를 돌려보내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다시 빼오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모품들입니다. 198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요 안에서 복작복작 너희들끼리 맨날 부흥회하고 맨날 재밌게 놀고 맨날 밥 먹다가
그 인생을 욥바에서 끝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욥바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 로마까지, 그곳을 향해,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서 쓰기 전에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 선생이 로마 가기도 전에 거기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소환돼서 가서 만든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개무식한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신의 마지막 목숨은 로마에서 끝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거기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백부장이 어디 무릎을 꿇는다고? 내가 말이야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아마 그곳에서 뻗팅겼다라면, 아무리 그가 수제자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obstacle, 그냥 하나의 방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해물은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밟고 지나가든지 옆으로 치워버리든지 깨고 중간으로 가시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두 손에 붙들린 바, 날마다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주신 이 뉴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